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교회 섬기고 있는 윤인선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고요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시온 영광교회 오셔서 그 하셨던 일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절대 소문 내지 말라고 제가 구박을 마구 했습니다. 기한 목사님과 함께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시온 영광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십자가 앞으로 또 우리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도 받고 힘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는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청유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배가 어색하고, 기도가 어색하고, 말씀이 어색하고, 전도가 어색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하면 우리는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삶,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즐거워하고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3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연단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됐을 때에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그 환난도 겪고 그렇게 인내하며 연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냥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참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축복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저거 어떻게 내가 갚아줄까?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왼밤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원수는 갚아야 하는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고 나의 옛 자아와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을 단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여서 그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빼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또한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허황된 꿈이나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꿈깨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소망은 막연한 소망도 실현 불가능한 소망도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찔끔찔끔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부은 바 됨이니, 너희들이 의심할까봐, 너희들이 불안해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은 바 됨이니, 확실하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할까? 어떤 날은 사랑한 것 같고 어떤 날은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사랑이 있습니다. 애매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애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찔끔찔끔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언가를 행하면, 나에게 많은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집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본인의 외모, 학력, 직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본인의 학력, 외모, 직업이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부모의 재산이 없으면 절대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등급끼리만 주선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입비가 3억 3천만 원인 최고 로얄 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3억 3천만 원. 시원영광교회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3억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봅니다.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 뻥치시고 계시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전에 제가 이제 그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청년부 사역을 뭐 5년 동안 했는데요. 뭐 청년들이 뭐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되니까 결혼정보회사 못지않게 괜찮은 청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레파토리,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니까요 믿음 좋은 청년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믿음 좋은 청년, 리더도 하고 또 여름 수련회 뭐 국내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휴가 다 반납하고 선교에 열심인 청년,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행사에 빠지지 않는 그 청년을 소개시켜 주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 딸을 어떻게 보고 이런 청년 소개시켜 주시냐고. 아니 권사님 아무것도 안 본다고 했잖아요. 믿음만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기본은 돼야죠. 기본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라는 이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 수준과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도 아닙니다. 요즘 어떤 관계에서든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쿨하게 정확하게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요즘 연인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로맨티스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집에 도착해서 톡을 보냅니다. 오늘 데이트 비용 10만 원이야? 5만 원 입금해줘. 이게 무슨 연인 관계입니까? 저는 제 아내와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1년 사귀고 나서 저는 서울에, 이제 아내는 광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아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죠. 서울에 이렇게 가끔 올라오면 그냥 뭐 김밥 떡볶이 이렇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식당, 뭐 유명한 식당 있나 없나 검색해서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서울까지 왔는데 영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뮤지컬 있나 이렇게 뮤지컬 있으면 또 예약해서 뮤지컬도 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전도사 사례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고 생활비 빼면 통장의 모든 잔액들이 다 사라지는데, 이 여자친구가 한 번씩 올라왔다 가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긁은 카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내가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든 어떠한 내가 희생을 치르든 참 만족하다,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따지고 계산해서 나에게 한 만큼 나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닌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진원지가, 바로 이 소망의 진원지가 십자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어떠한 자였는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오늘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완전히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 연약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도 무능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약대로 바로 약속한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은 당신의 때가 이르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능하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그 실현하기 위해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연약하고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우리는 늘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속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속죄해야 합니까? 피를 흘려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드러내어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입증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확증하셨느니라. 과거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셨느니라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안 용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실하게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불안한 것 없습니다. 근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극적인 하나님과 화목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시온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갖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다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